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4가지 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좋은 땅이 되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종류의 밭을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밭이죠?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은 굳어진 땅이기 때문에 결국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자기의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더욱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 마음의 상태를 완악하다,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은 땅이 된 그 땅은요, 갈아엎어야 합니다. 기경해야 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더 이상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얕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볍게 받습니다. 감동도 받고 때로는 어떤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하지만 말씀이 깊이 내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이 오고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면 결국 넘어지고 마는 밭이 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흔들림이 없이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밭이죠? 가시떨기 밭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 밭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3가지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입니다. 이 3가지 가시떨기가 결국 우리 성장을 자라가고 결국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가시떨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3종류의 우리 밭 모두가 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모두 뭐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굳어있거나 갈라져 있는 혼란한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진지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밭인가? 나는 정말 이 마음 밭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설교를 들었는가? 누구의 설교를 들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인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열매를 맺는가? 특별히 성경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사랑 여러분, 열매 맺는 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이 어떤 밭인가, 어떤 땅인가?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변화를 받으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받으셔야 합니다. 듣고 받는다. 이것이 그렇다면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는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달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요, 머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음은 심령 깊숙한 곳을 터치하고 거느립니다. 단순히 질적인 적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지만 이 죄가 그렇게 심각하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바로 그 죄인이고 그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깨어지고 내가 이 말씀 앞에 변화받아야 될 바로 그 죄인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변화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깨달음이 오면 네 삶 가운데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보는데요, 보여줬어요. 근데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들려줬는데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미 들어도 여러분 결국 듣지 못하고 결국 그 말씀을 보고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줬는데도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심각합니까? 왜 그런가? 15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진단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악하여져서.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여러분, 귀가 먹은 게 아니잖아요. 눈이 멀은 맹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니라 하였느니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강팍한 마음, 우둔하여서 지각이 없는 마음, 무반응, 무감각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여러분, 귀와 눈을 막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무 둔함으로 말미암아 영성과 감수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이 쉬워집니다. 깨달으면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열매 맺는 기본은 바로 깨달음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가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윤리를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가운데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 그러니까 고난이 도리어 은혜가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고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있는 약한 것, 자기를 괴롭히는 가시 때문에 이거 얼마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합니까?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것의 의미를 깨달은 후에는 그의 말이 달라져요. 그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구나. 내가 약할 때 약함으로 말미암아 절망할 것이 아니라 약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시고 주의 전적인 능력의 손길을 더욱더 붙잡게 되니까 약한 가운데 은혜가 머물게 되시는 귀한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약한 것을 통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구나. 은혜가 머물게 되는구나. 약할 그때가 감이구나. 비로소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약한 것을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약함이 오히려 은혜가 된 것은요,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계속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예수께서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완악한 마음인데, 완악한 마음은 결국은 누가 빼앗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굳어진 것은요, 누구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것 자체가 사탄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마귀가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것은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면 누가 빼앗는다고요? 악한 자가 빼앗는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 악한 자가 누굽니까?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 라고 주님께서 진단하십니다. 사탄은 왜 말씀을 빼앗아갑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죠. 결국 열매 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듣고 말씀을 깨달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지 않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고요.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바울 선생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나 어떤 그런 사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물론 바울이 말할 때 어떻게 완벽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법이 어떻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발음이 정확했겠습니까? 오히려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은 말에 조라다. 우리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걸 들어보면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하는 것이 조라다라고 사람들이 그 평가할 정도로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그랬던 것이죠. 근데 갈라디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언변이 없고 말에 조랬던 그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바울의 말이나 사상이나 그의 주장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그 성도들 10년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4월 11일 여러분 3부 예배 11시 반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김유태 목사가 이 시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김유태 목사의 개인적인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김유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10년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면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좀 불가능했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면 하나님 사이즈의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말씀의 역사, 말씀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것은 도덕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감수성, 진리에 대한 영적인 열린 태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착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 그 착함은 굉장히 위선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듣고 지키어라는 거예요. 듣고 지키어. 누가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 강조합니다. 듣고 깨달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아무리 정말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의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삶 가운데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좋은 청중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순종하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옵니다. 말씀이 내 심령을 터치하고 내 심령 깊숙한 곳으로 꽂혀지고 맺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말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 바꿔 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안반 위에 그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닦은 그 집이 되어서 풍파가 오고 태풍이 받치고 바람이 분달치라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서서히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여러분 내가 좋은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과 얘기하는데 그분 다니는 교회가 아주 우리 일만 되면 다 여러분 다 아시는 교회예요. 아주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 신자가 되었다고 자기가 좋은 신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분 삶을 보면 전혀 아닌데, 그죠? 온갖 그냥 그죠? 그런 일들을 다 하신 데를 불구하고 단지 그 교회에 등록하여서 내가 그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내가 좋은 신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좋아서 그 설교 내가 유튜브로 100번을 내가 반복해서 들었다.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눈가에 맺히고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실천이 없으면 결국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에 활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기쁨은 뭡니까? 삶의 변화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달라져 간다, 이것이 흥분된 일 아니겠습니까? 10년 전과 20년 전과 지금과 내가 뭔가 달라져 있다면 그 사람 정말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겠어요. 내가 주님 믿고 나서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 말씀의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면서 느낀다면 결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된다면 그 삶 가운데 가공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세 번째,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따라합시다. 인내로 열매를 맺으라. 열매는 결국 뭘로 맺어지게 돼요? 인내로 맺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로 결실한다? 인내로 결실한다. 말씀을 왜 듣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듣습니다. 지킨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카테코라는 말 자체는 꽉 붙잡는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이 말씀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인내로 마침내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깨달음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장 36절 한번 볼까요? 너에게 무엇이 필요함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고요?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고 해서 다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약속이 뚝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다음날 그 아침에 보면 완전히 삶이 완전히 딱 바뀐 것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즉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받기 위해서. 여러분,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는 인내해야 합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에 확신을 갖는다면 여러분 누구나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씨앗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면 때가 이를 때까지 이것을 인내로 결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당장 다음날 다시 보니까 열매가 없어. 이거 열매가 없네. 아무튼 갈아 없겠어요? 그렇지 않죠. 씨를 뿌렸다면 뿌리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싹을 트고 자랄 때까지 가시덤불도 제거해주고 잡초도 제거해주느니라. 그래서 마침내 때가 이뤘을 때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농부는 씨앗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다.
여러분 씨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인내에서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인내로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 두 가지 열매를 맺어요. 하나는 성품의 열매를 맺어요. 지난 우리 금요일날 김성호 목사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성품의 열매를 맺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습니다. 먼저 성품의 열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안에 일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열매가 맺습니다. 어떤 성품의 열매를 맺을까요? 예수님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죠. 그것이 성경 말하기를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암송하면 좋겠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열매가 아니에요.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맺게 하시는 열매인데 성령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수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성품의 변화 아니겠어요? 성령의 열매는 누구를 닮은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에요.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입니까? 인격의 문제 아니에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격의 문제, 성질의 문제, 소위 말해서 성깔의 문제. 이것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아무리 예수 믿어도 성질은 절대로 그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죠. 성격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고 있고 변해한다. 변할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새벽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감독자에 의해서 학대받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그 정도로 의협심이 강하고 정말 어떤 다혈질적인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 정도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랬던 모세를요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을요 그를 다듬으십니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에게 기를 다 빼고 힘을 다 뺀 다음에 비로소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던 모세는요 온유함에 그보다 승한 자가 이 땅에 없었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이 땅에 온유한 자 하면 모세가 됐다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그런 어떤 성격이 있고 한 성격이 했던 그 모세의 어떤 모습은 사라지고 온유한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귀를 예수님이 잡으러 왔던 말고의 귀를 잘라낼 정도로 의협심이 강하고 그 사람 한 성격 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도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 서신서를 보게 되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는지. 너 이거 참고 인내하라. 고난 가운데 견디라.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도리어 축복하라고 용서하고 할 뿐만 아니라 그를 도리어 축복하라고 선대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별명이 뭐예요? 우리 아들이에요. 벼락의 아들이에요.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빚어지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요 요한이 어떤 사람을 변합니까? 사랑의 사도가 됐잖아요. 사랑의 사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해야 합니다. 변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성경의 인물들의 증언이 바로 그거예요. 변할 수 있고 변화되어야 한다.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가족적 관계조차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관계가 한번 꼬이는데 푸는데 에너지가 상당히 드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일어날 일들 아니겠습니까? 인간은요 죄성으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씀으로 터치하고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다듬어지지 않으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버려 두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삶, 말씀으로 빚어지는 작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걸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내 안에서 싸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매 순간 죽지 않으면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을 정말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성격대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삶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열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역도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선교회에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벌일 수 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형 운동장에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멋지게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대형 부흥 집회도 열 수 있어요. 수많은 어떤 개척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품의 변화는요 쉽지 않아요. 성품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깨진 그릇에 물 붓깁니다.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릇이 깨져 있기 때문에 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품은 담는 그릇이에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열리게 됩니다. 인간관계 결국 뭐예요? 어떤 문제예요? 성품의 문제 아닙니까? 어떤 사람 그 사람 배우는 것도 별로 없고 항상 이 사람 보면 뭐 그렇게 뛰어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은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어. 뭐예요? 성품이 좋다는 건 아니겠어요? 사람이 붙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일을 너무 잘해. 근데 다 떨어져 나가. 주변 사람들은 다 전사해. 일은 되는데. 여러분, 무슨 차이겠어요? 성품의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품의 변화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심령을 비춰보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순종에까지 가고 인으로 말미암아 부단히 여러분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봄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질 때 그 사람이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결국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인간관계의 키워드라고 말씀할 수 있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바로 변화된 성품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겸손이에요. 한두 번 겸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있어서 겸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겸손하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리더십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게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기를 첫 번째 두는 것이 모든 겸손, 이것이 모든 것이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출발이 뭐예요? 모든 겸손이에요. 어거스틴도 자신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묻기를, 선생님, 기독교 덕목 중에서 3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면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겸손이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은 교만의 반대입니다. 교만하면 누구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고, 교만이 죄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죄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왕국을 꺾으려면 우리가 모든 겸손으로 해야 합니다. 겸손할 때 않을 때 사탄은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를 깨는 주요 요인은 바로 교만에서 시작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깔아보는 것이 아니라 낮게 더 높은 사람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겸손함으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아니겠어요? 내 안에 상대방을 깔아보고 낮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사람은요, 상대는 느껴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깔아보고 있다, 말과 어투와 태도에서 나를 좀 얕잡아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 목사, 장로, 우리 권사님일수록 더 겸손하셔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길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대접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섬기는 자리에서 여러분 섬기고 대접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모두가요, 정말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또 온유라는 말이 뭐예요? 온유. 프라우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예, 온유라는 말 자체가 야생마를 길들인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타고날 때부터 온유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길들여진, 단련되어진,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유는 부딪히지 않는 성품입니다. 대인관계의 유연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면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강하면 부러지죠. 뼈는 부러지지만 혈은요, 부드럽지만 가장 오래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혀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까도남, 까도녀, 까칠하고 도도한 남자, 까칠하고 도도한 여자. 이런 말이 우리가 유행이잖아요. 뭐가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까칠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 사실 까칠하지만 속살은 부드러워. 아니요, 속도 부드러우시고 겉도 부드러우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주님 닮은 성품이 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은요, 그냥 넘어갈 줄 알아셔야 돼요. 양보할 줄 알고 때로는 내가 정말 품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어야죠. 생명을 걸어야겠지만 그 외의 것은요, 용납하고 또 품어줄 줄 알고 넘어갈 줄 아는, 양보할 줄 아는 성숙한 그런 온유한 사람,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 닮은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바다는요, 넓어서 좀 다 품어서 색이 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좁은 시냇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좁은 시냇물을 보면 탁물이, 탁한 물이 흘러들어가면 이내 그 물의 색깔이 변해버리고 말아요. 성품의 변화는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수용의 능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수용의 능력. 인생의 크기는요, 사람을 품는 용량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용량이 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다. 그 사람 정말 주님 닮은 사람인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으면 비록 그것이 정말 힘들지만 순종하고 실천하면 내 용량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적이 의의 것에서 축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품의 문제는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성품을 만져가실 때 어떻게 서로 용납하는 것이 가능하죠? 여러분, 용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죄인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저를 죽이라고 정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던 이들을 오히려 용서하셨던 그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을 빚진 자가 됐다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분열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 보면요, 성령은 떠나갔습니다. 싸우는 교회 보세요.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우리를 하나 되게 빚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공동체로 빚어가시는 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게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교회가 해야 될 귀한 사명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조금씩 모난 인격들이 깎여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고서는 성장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깎여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계속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대신에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삶의 모든 영역이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맺혔던 관계가 풀려지고 사역도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 그를 돕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를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며 눈물로 후원하며 그를 위해서 생명까지 목숨까지 걸겠다고 그렇게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의 위대한 이 아름다운 사역들이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성교를 통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품의 문제뿐만 아니라, 열매뿐만 아니라 어떤 열매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씨 뿌리는 비유는 밭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포커스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 그래서 마태복음 16, 13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씨 뿌리는 지혜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본문 11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그렇습니다.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는 것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파도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나 이야기하고 싶겠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내 비전이 달라졌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어떤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내가 어떤 치료제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났어. 그때 어떤 사람이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다면 그 백신을 맞도록, 치료제를 맞도록 하지 않겠어요? 소문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견딜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전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 변화받는 심령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받은 변화된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죠? 어떻게 여러분, 그 3,000명, 5,000명이 한 자리에 우리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아래 박해 아래 있었던 그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돌아왔다는 것은 한꺼번에 대군중 집회를 벌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심령들이 나가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돌아왔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역이 왕성해지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외칠 때, 여러분, 그 외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심령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주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고 5,000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말씀을 통해서 친히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천국이 이렇게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와 나눠보십시오. 말씀 자체가, 여러분 능력 없지만, 나도 능력 없지만, 여러분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은 말씀의 능력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네 종류의 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밭을 만날까요? 길과 같은 밭을 만날 거예요. 그냥 흘려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다가도 때로는 그 말씀을 듣긴 하지만 말씀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내 말씀 시험을 받게 되면 돌아서는 그 심령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때로는 가시덤불, 전혀 성장하지 않는 그 심령을 만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여러분 옥토 같은 밭을 만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심령이 변화되시고 결국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목장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열매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동일하게 또 누구도 역사합니까? 사탄도 역사해요. 사탄도 일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짓된 씨앗을 뿌려요.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말씀을 듣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땅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인해 황무지가 됩니다. 옥토 같은 많은 결실을 맺었던 땅들도요, 내버려 두면 굳어져 버리고 그냥 잡초가 무성하는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좋은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경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계속 기경하지 않으면 잡초가 인해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결국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좋은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경하시고, 끊임없이 그 성장의 씨앗의 성장을 막는 가시덤불 잡초를 제거하시고, 인내로 결국 저는 결실하는 우리 신앙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도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돼요. 여러분, 10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여서 말씀이 우리를 여러 삶을 지배하기 하면, 우리 말씀이 우리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 앞에 구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우리 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예수님 닮은 참된 성품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직도 좀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공사 중이잖아요. 마침내 성품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사이즈는 몰라도 우리 성교회 자랑거리는 정말 예수님 닮은 분들 너무 많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예수님 닮았다라고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고 우리 서로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정말 세상의 많은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 그렇게 정말 그 어떤 유혹 앞에 그냥 무너져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주께서 찾으셨던 바로 그 교회, 정말 주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바로 우리 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겐 매 순간 영적 싸움이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느냐, 말씀을 따라가느냐,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고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